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유능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혹은 어떤 때는 우리가 굉장히 무력한 것 같고 또 왜소한 것 같고 세상에 대해서 약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악한 사단이 그들 틈에 들어가서 죄를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과 악에 대한 생각이 우리 속에서 마치 시계추처럼 따까닥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굉장히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마귀의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의의 도구로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의 지배를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아, 내가 생각의 지혜를 받는구나. 생각의 그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사람이 준 것인지 혹은 또 세상에서부터 온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음식을 이렇게 보면 먹음직하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맛있는지 싱싱한지 변질했는지 맛이 없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거기에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다 보니까 그 길이 익숙해졌어요. 나도 모르게 탁 하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자꾸 그 길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오솔길과 같았겠지만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20년을 걸어가고 30년을 걸어가고 또 60년을 걷고 70년 80년 걷다 보면 그 길이 딱딱해지고 그 길이 점점 넓어져서 그냥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길인데,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 이건 우리 속을 대대적인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하던 생각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일까? 아, 이게 성령이 주신 생각일까? 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탁 오면 자동 발사하듯이 팍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탁 발생하면 내가 속에서 성령의 생각인가를 한번 분별하면서 그것을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 또 살아가요. 겉으로는 종교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유교였던 사람이 조상 섬기던 분이 예수를 섬겨요. 옛날에 절간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옛날에는 크리스찬이 아니던 사람이 이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 나를 지배하는 생각은 그게 과연 성경인가? 그건 과연 하나님의 성령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라고 하는 그 교재를 보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딱 조종할 때는 동그라미가 있고 그 안에 내가 보좌에 앉아 있고요, 모든 일들이 막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딱 보여요. 그거 공부를 안 하셨다면 나중에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거기에는 예수님을 보좌에 딱 앉힌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질서정연하게 조정이 되고 나는 보좌에서 내려앉아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내게서부터 나왔다면 그 보나마나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면 내가 주님이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신 것입니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에 하나님의 분명한 반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에 그 주신 말씀 중에 이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둑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주님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말해요. 이걸 오는 것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성령의 생각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이 마치 운전대와 같다면 여러분 그 운전대를 누가 잡았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운전대는 누가 잡았나? 육신의 소욕이 잡고 있나? 마귀가 잡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가? 멀쩡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고라라고 하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생각이 마귀에게 탁 빼앗기니까 대적하는 자가 돼요. 똑같이 예수님을 3년 이상이나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도 생각을 마귀에게 딱 빼앗기니까 그 삶이 예수를 팔아버리는 삶이 돼요. 그 같은 집안의 고라의 집안 식구지만, 그러나
혈육을 쫓아가지 않고 생각을 하나님이 딱 붙잡게 했더니 그 고라의 후손들은 도리어 자기의 부모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도 그 후손은 찬송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쓴 그 찬송의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혈육을 쫓아가거나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붙잡을 수 있도록, 욕심이 나를 지배하면 아간과 같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욕심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체험도 있었음에도 도리어 나중에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되어 집안이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지배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지배받으려면 내 인생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보다도 중요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인생의 경험들이 있어요. 방언의 체험, 또 지식의 체험,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체험, 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체험들,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체험들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변화산의 체험,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막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는 체험,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못지않게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체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나를 고정관념에다 탁 묶어버리고 내게 선입견을 갖게 하고, 이것이 나를 자꾸만 육신으로 끌고 가요. 이거 얽매기 쉬운 거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이거 다 내려놔버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계속해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좋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오늘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걸 깨닫고 빨리 무거운 것을 버리십시오. 얽매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세요. 그것이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어떠한 선입견이라 할지라도, 내 체험이라 할지라도요, 다 버리세요. 그래서 오직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건 말씀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속을 비워야 돼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여러분, 비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채워지질 못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 회개하라 하지요. 그 회개가 뭡니까? 비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 버리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쏟아버리세요.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보냈습니다. 시골에 어렸을 때 보면 구정물통이 있어요. 이렇게 구정물통,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항아리를 이렇게 깊게 생긴 구정물통이 있어요. 아침에 나가서 보면 구정물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맑게 되어 있어요. 아주 깨끗해 보여요. 그 깨끗해 보이는 구정물통을 한번 이렇게 젖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부터 김치 쪼가리부터 별게 다 올라옵니다. 확 올라와요. 그게 평상시에 가만 놔두면 싹 가라앉아서 밑에 있던 거예요. 그 물을 여러분 마시라면 마실 수 있겠어요? 못 마셔요. 그것은 이제 딱 비워야 될 때 깨끗이 비워야 되거든요. 싹 쏟아버리고 싹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이요, 하루만 지나도 세상 먼지로 쌓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나도 모르게 온갖 생각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쏟아놓고 또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옵소서. 아멘. 아멘. 깨끗하게 씻을 때 비로소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건 시몬 베드로가 내가 이제 이 장막을 벗을 때가 다 되었다 그래요.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되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는 그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모세가 써놨어요. 시편 90편을 보면 거기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 곧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여기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떠날 때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떠날 거니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믿음 안에 있어도 늘 잊지 않고 이 생각을 하십시오. 어떤 생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이 생각을 하십시오. 이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시길 원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날 부르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럴 수가 없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80에 부르면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래라. 아무리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래도 하나님 오라면 거기엔 거절할 수 없어요. 할 일 있어 나중에 간다고 그래라. 누가 감히 하나님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나름대로 목사님 나는 사랑을 남길 거예요. 나는 선행을 남길 거예요. 나는 내 후손에게 믿음을 남길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은 난 좀 재산을 남기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남기고 싶은 게 많겠죠. 근데 남에게 남기는 거나 자녀나 가족에게 남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해요.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남긴 것을 딱 보시고 잘했어, 수고했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남기는 인생.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데 생각 따라 살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육신에 속한 생각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생각인가? 나는 늘 어디로 돌아가는가? 내가 돌아가야 될 내 마음의 그 중심축은 어디에 있는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할 때 그 기본이 뭔가? 그것이 바로 나의 경험이나 나의 배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남기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남기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남기는 것도 참 중요하고 나라에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이웃에게 남기고 가족에게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 내가 전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을 나는 이제 배설물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기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이 세상은 또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또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 인생에 후회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